안녕하세요.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욥기 34장 찾아보죠.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고 이 기간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성경을 배우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부탁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시게 됐을 겁니다. 아마도 좋은 마음으로 오셨으면 너무 감사한데 하루만 듣기로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너무 제대로 얘기했나요? 그리고 체면을 봐서 와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일당 받고 오신 분도 봤거든요. 얼마나 안 오려고 했으면 일당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믿는다는 것처럼 막연하고 어리석은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경이 사실인지 믿을만한지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따져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배우게 될 텐데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죠.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신은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겠죠.
첫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옳고 그른 것이 구분이 될 거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믿음은 들어야지 생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겠죠. 자,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지냐? 알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말을 듣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제 살펴보고 확인한 경우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예수님은 구세주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한자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터 기자를 썼습니다. 자, 길이 사 독이라고 쓴 거죠. 독, 이렇게. 그래서 기하고 독하고를 빼서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뭘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하는 신들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2시간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신가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참 어렵죠. 야식으로 많이 드시죠? 매울 신자 고생스럽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충 살 수 없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견뎌야 될 때 많죠.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만 또는 의롭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 이 세상이 깨끗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란한 세상이라고,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살다 보면 다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상처까지 받게 되죠. 행복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전문 용어죠? 있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있을 것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럼 있어야 될 그것이 과연 뭘까요? 뭐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뭐가 있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뭐가 있으면?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믿자, 잘 믿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입니까? 알아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자, 결국은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장황스럽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죄진 것도 아닌데 눈치 봐가면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나 2달 전에 말씀 들어보자 약속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 바뀔까 봐, 안 듣겠다고 할까 봐, 다른 소리 할까 봐 못합니다. 조마조마 눈치만 보고 있죠. 그러다가 조금 말이 이상해요. 아, 그때 이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역시 올 곳이 왔구나. 예? 참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자, 기독교인이 되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할 거냐? 자, 여기에 보면 성경 강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행복이 과연 뭐냐?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는 찾지 않아요. 행복이 뭔지 따져보셨습니까? 행복하기만을 원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조건 떼쓰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바래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요. 제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 가시려고요? 글쎄요. 목적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행복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느 날 태어나서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그걸 일생,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인생을 알아야 바르게 살 거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지구 종말은 오냐? 성경에는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라면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큰 문제겠죠? 자, 사후세계는 정말 있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데 과연 천국, 지옥은 진짜 있는 거냐?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 몰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긴 물고기는 곰치라는 물고기죠. 바닷속에 삽니다. 자, 그리고 물려있는 것은 잘 아시죠? 복어입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물려서 죽었고 하나는 독 때문에 죽었어요. 자, 곰치가 왜 복어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걸 알았다면 먹었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할머니가 시를 썼어요. 잘 쓰셨습니다. 제목이 3억 7천.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잘 썼죠? 쓰긴 잘 썼는데 3억 7천 날벼락을 맞았어요. 왜죠? 몰라서. 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청산가리 한 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죠? 몰랐다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아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밧줄을 잡고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죠? 물이 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섰어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알았다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1937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축구 경기 중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이 골키퍼는 15분 동안을 이러고 있었대요. 언제 공이 오냐? 이상하다, 공 안 오네. 사람도 안 보이네. 15분을. 왜 그러죠? 모르니까. 모른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넷이 엎어져 있다고 다 고양이는 아닙니다. 5이 서 있다고 다 개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짐승, 동물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장하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자, 화면을 보면서도 아찔하시죠? 자, 중국인데요. 뷔페입니다. 음식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어떤 좋은 자리에서 먹을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 물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발을 집어넣죠. 결과는 뻔한 겁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잘 아시죠? 여기가 절벽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천국이 어딨냐? 가봤냐? 지옥 가봤냐? 뭐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더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몇 퍼센트입니까? 50%입니다. 50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40% 전후예요. 암에 걸릴 확률은 그거보다 낮습니다. 평생에. 그런데 50%라고 하는 확률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예요. 무시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위해서도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암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할까요? 그냥 싫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담대하게 살죠.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담대하게 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죠? 잘 아시죠? 너무 쉬운 거 여쭤봤나 봐요. 바나나가, 이 바나나 꽃인데요, 바나나가 나무예요, 풀이에요? 뭐 틀려도 뭐 문제는 안 돼요. 예, 바나나는 풀입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나나만 잘 드시면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씨라고만 생각 안 하면 돼요. 씨가 왜 이렇게 커? 그리고 다 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꽃인데요, 꽃 위에 그 잎이 하나 위로 벗어지면서 속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바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이고, 자, 이게 이제 바나나가 제가 이 보니까 저도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에 그 여러 해 살이 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줄기로 이렇게 뿌리로 줄기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성경을 배워보는 시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내가 믿어야지 그러신 분은 너무 감사한데 미리 이렇게 건너먹하지 말고요, 알아보자. 내가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고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믿을 만한지 따져보자.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성경을 배워야만 할까? 왜 굳이 성경을 배우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좋은데 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조금 긴장했나 봐요, 노트북이. 저만 긴장해도 되는데, 예.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쉽게 볼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시편을 한번 보죠. 시편 8편. 자, 시편 8편 7절 8절입니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바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라는 말인데요. Before 무엇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19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끝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1600년이 걸리게 되죠. 쓴 사람은 대략 40여 명 정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전에 쓴 거예요. 이미 성경은 기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시편 8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 바다에는 무엇이 있냐? 바다에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다. 그런데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찾아낸 사람이 미국 사람 마울입니다. 이 사람은 1806년에 출생합니다. 1806년에 출생해서 1873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찾아냈고 결국에 바다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바다의 길을 찾은 사람은.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차가 얼만큼 되죠? 1000년, 1800년, 그러니까 28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바다의 길을 찾기 근 3000년 전에 성경에다가 바다에 길이 있다고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야,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거 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해야 좀 겁먹고 죄 좀 덜 짓고 이렇게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머리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다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게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가면 이 마우리의 동상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마우리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구, 그 다음에 사람, 배, 파도, 동물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오나요? 저 혼자 열심히 했네. 예, 문제가 생긴 김에 5분 쉬겠습니다. 예. 자, 잘 쉬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의 특징이 뭐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혹 어떤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라고 얘기한다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 두 가지죠. 증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증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취라고 하는 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먼저 알 것은 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거다, 그 뜻입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이 기록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본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사본 가운데에서 1947년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0년 정도 것이 가장 오래됐다고 한 겁니다. 근데 쿰란 동굴에서 사본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후 거예요. 이 사본끼리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잖아요. 그걸 비교해 봤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을 옮겨 적는데, 사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 좀 바뀌거나 잘못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옮겨 적어지는 이 사본의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을 옮겨 적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 규칙이 있어요.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하고요. 죽인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야 됩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그게 그거겠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바꿉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10,000번 정도 나와요. 그럼 목욕 몇 번 해야 돼요? 예, 껍데기 벗겨집니다. 붓을 10,000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본을 만드는 곳에는 항상 바로 옆에 그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까워야 되겠죠?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 써야 하고요.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 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에 성경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종교 하나 갖는 거 이 정도지 예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하냐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 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또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으니까 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흙이다, 생명은 피다, 8일째 할례해라, 가죽과 살부터 생긴다, 바다에 길이 있다,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다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바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찾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1800년대에 바다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2800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잖아요. 이건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척 할 수도 없고 없는 척 할 수도 없어요. 지식이 왜 들통이 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뭐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일기 같은 거 쓰잖아요. 애기들이 쓰면은요 꼭 3가지는 나와요. 잘 아시죠? 먹었다, 놀았다, 잤다.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글도 배우고 지식도 좀 쌓아져 가고 그러면 단어도 다양해지고 표현도 다양해지죠. 저희 집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아빠가 목사다 그랬어요. 일기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흙이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성경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흙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낸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라 그랬잖아요. 18세기 그러면 1701년에서 1800년까지예요.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은요, 기껏해야 한 300년 전후예요. 사람의 몸이 흙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것은 기껏해서 300년 전후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 써놓죠? 자, 영상 하나 보시죠.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이 흙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과거에는요, 생명은 심장에 있다, 생명은 뇌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피가 건강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일정 양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죽은 이유 아시죠?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쇼크로 죽었어요. 미국 의학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말을 탔대요. 몸이 으실으실 추워요. 농장 주인이 2번 피를 뺐대요. 안 되니까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가지고 또 한 번은 피를 뽑았어요.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피를 뽑았던 모양이에요. 쇼크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모든 남자죠. 언제 받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라 이 이유를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우리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포경수술 해주는 거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처방 할례의 비밀,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왜 이 할례를 8일째 되는 날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 이후 점점 증가해서 생후 8일째 정상인의 110%, 그리고 그 뒤에 점점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8일째 해야 되냐? 그때 피가 제일 빨리 굳는 거예요. 혈액을 굳게 만들어주는 인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태어나서 8일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째인지를 알게 된 거죠. 자, 사람은 어떤 작품을 만들면 뼈대를 세우고 살을 입힙니다. 진흙으로 뭐 만들 때 그렇죠? 그런데 욥기에는 사람은 거꾸로 생겨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죠. 12주,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보입니다. 옛날에 뭐 지금처럼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이가 생기면 몇 주째인지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생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보니까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인간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냐? 자, 그런가 하면 토끼가 새김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끼는 위가 하나입니다. 토끼 위 보셨습니까? 잡숫기는 하셨을 텐데 위가 하나예요. 그런데 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1880년대 독일의 그리지맥이라고 하는 동물 학자에 의해서 이 토끼가 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영상 잠깐 보시죠. 일일 평균 섭취량의 물과 먹이를 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2마리씩 방 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토끼도 그런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관찰 시작 4시간째. 내가 열심히 씻고 있는 토끼. 바닥에 있는 그런데 것들이요. 먹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씻고 있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잠시 후 자,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끼의 별. 바로 근데 무슨 화장 잠시 후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씻고 있는 토끼.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소화 안 음식을 되고.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끼가 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자, 토끼는 새김질하는 게 맞죠. 방법은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다시 새김질을 하잖아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진 것이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욥기에 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매가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나 독수리, 맹금류는 밤에 잘 못 나릅니다. 멀리 못 갑니다. 바다 위를 날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나 독수리, 맹금류는 날개짓을 해서 나는 게 아니고 기류를 타고 날거든요. 땅이 뜨거워져야 되고 복사열, 올라가는 열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매가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데 그게 네 지혜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과학도 발전되고 이러면서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면 성경이 어떻게 쓸까요? 매가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 그거 아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블랙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유다서에 보면은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위에는 사람은 땅에서만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으로 돌아가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그냥 캄캄한 곳으로 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허블 망원경에 잡힌 블랙홀,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여기 확인되었다. 그러죠? 은하수에도 블랙홀이 존재하고, 자, 여기 블랙홀의 신비 밝혀질까?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찍혔다, 증거 잡았다,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900년대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AD 100년이니까요.
성경이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죠?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명된 것이 1906년인가 그렇죠. 이게요, 망원경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찾았다, 증거 발견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2019년도 4월 달에 마침내 잡아낸 블랙홀 실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빛까지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 탓에 인류 역사상 블랙홀을 눈으로 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상만으로 그려오던 블랙홀의 실체가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수년에 걸쳐 전 세계 수백 명의 천문학자가 노력한 결과인데 우주 형성의 비밀을 밝혀낼 이번 성과에 과학계는 그야말로 흥분에 빠졌습니다. 블랙홀의 모습 정하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의 중심부, 도넛 모양의 노란 빛 가운데 검은 원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 질량의 65억 배의 무게, 지름 16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동안에 이론도 있었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다서의 내용이 뭐냐? 거짓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큰 캄캄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떠돌이 별들이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죄인을 심판하실 건데 그것처럼 하늘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왜 성경을 무시할 수 없냐? 이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 영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시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성경의 이 경고, 죽음 이후의 심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도요, 신뢰가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러잖아요. 저 사람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어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 좀 한번 배워보자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난 안 믿을래 그러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보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사기 당했다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었다고 그냥 그걸로 내 영원한 운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지옥 가가지고 쟤 때문에 왔어요, 이건 안 통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제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저런 나쁜 놈이 하나님을 믿으니 난 안 믿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성립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자, 시편
144장을 찾아보자. 자, 시편 14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오늘 이것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답 찾으셨습니까? 내일 직장에 가가지고요, 이복에 사람이 뭔가? 그럼 왕따 되기 십상이죠. 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죠? 참 미안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죠? 내가 나를 모르니 남이 나를 알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자기도 그러죠.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평생 살아요. 인생이 뭐냐? 커보면 알아. 어떻게 커보시니까 인생이 뭔지 아시겠던가요? 커보니 더 몰라. 공부나 해. 공부하면 답이 얻어집니까?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우리 어머님들 식사 준비하시면서 미분, 적분 적용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오랜 시간 공부하는데 쓸만한 게 없어요. 그죠? 수학, 동계산만 하면 돼요. 그죠? 국어 어떻게 잘 아시나요? 문법 잘 아시나요? 우리 학교 그렇게 다녔는데 문법에 틀린 말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이 거긴데 또 앞에서 거기서 만나재요. 확실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뭐 말이 앞뒤가 틀리든지 뭐 주어가 빠졌든지 있든지 뭐 알아듣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달라요.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생각해 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좀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죠.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몸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대요. 영자가 신령 영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습니다. 사람만 있어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자, 생명,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만. 자, 그럼 봐봐요. 사람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사람의 가치를. 자, 제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얼마요? 5만 원. 자, 빳빳합니다. 금방 은행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걸 구겼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구겼는데요. 거기다 침을 쫙 뱉었어요. 얼마가 될까요? 바닥에다 놓고 발로 밟았어요. 얼마가 될까요? 그거 두고 가면 가져가시겠죠? 침이야 닦으면 되죠 뭐. 분명히 그게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돈다발을 집에다가 뒀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돈다발이 다 탔어요. 그거 부시지 마세요. 그대로 떠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그 X 그대로 바꿔줍니다. 예? 일산은 그 정도 아시잖아요. 그게 가치예요. 불에 탔어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구겨져도 5만 원 그대로 있고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5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겉을 보고 가치를 판단해요. 그래서 잘생기면 6만 원 돼요. 많이 배우면 7만 원이 되죠. 좋은 직장 다니면 8만 원이 됩니다. 집안 좋으면 9만 원 됩니다. 있는 거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못생기면 4만 원이에요. 못생기면 면접도 안 받아줍니다. 자, 못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식어가 달라요. 못생긴 주제에 배우지도 못했어요. 참 속상하죠? 못생긴 주제에 직장도 변변치 않아요. 그럼 막 4만 원, 3만 원, 2만 원 거기다가 나이 드셨어요. 그럼 가치 측정이 어려워요. 왜요? 겉을 보고 판단하니까. 사람은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껍데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막 성형수술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애를 쓰잖아요.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했는데 엉성한 아이가 나왔어요. 왜요? 본 바탕은 성형이 안 됩니다. 자,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별거냐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다행히 기억이 났어요. 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생명적인 걸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 별거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행복해요. 점수 안 나왔다고 자존감 떨어져, 직장 떨어졌다고 자존감 떨어져, 능력 떨어졌다고 자존감 떨어져, 옆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존감 떨어져. 그건 자존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걸 모르니까 엉뚱하게 비관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니 뭐하러 살아 그리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점수 떨어졌다고 15층에서 떨어진 학생도 있었잖아요. 점수가 안 나왔다고. 나는 중요합니다. 잡으셔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주인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 드렸더니 어떤 분, 아유 주인공 개뿔 뭐 이러시던데. 자기를 그렇게 가치를 자꾸 낮추시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혹시 달이 보이거든 달 한번 봐봐요. 누구 볼까요? 예? 참 희한하게 애들은요,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이러는데 어른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 계셔요? 이보게 저 달은 나만 쳐다보네. 그분 직장 못 다녀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달 쳐다보니까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알아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람처럼 말하는 존재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생각, 계획, 모든 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짐승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마음에 드는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대요. 저 혹시 지도 있으세요? 지도. 이분이 당황했어요. 지도 없는데 갑자기 왜 지도를 찾으시죠? 당신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알아들으세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사람입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유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이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제 신문에서 본 건데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듣기는 좋죠? 언어적인 거 독특합니다.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람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원숭이가 오페라 보겠다고 티켓 끊는다고 줄 쓴 거 보셨어요? 사람만 독특하다니까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법적인 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법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법조문요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 많은 법이 있어요. 왜 사람은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법조문에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의적인 것까지 느껴요. 법적으로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돼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엎어졌는데 죽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마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와서 엎어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에 찝찝한 게 있죠. 그게 도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아이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거기다가 윤리적인 거. 사람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요 정말 이 특별한 존재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나면 기초적인 학습서로 배웠던 게 두 권이 있죠. 소학이라고 하는 사자소학, 그리고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말인데 왜 사람이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할까? 이유가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은 삼강오륜이 있어야 되죠? 친구 사이에도 법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왜 그런 게 필요하죠? 사람만. 거기에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적인 겁니다. 신을 찾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인도에 가면 신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18,000 정도의 신이 있어요. 일본은 800만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꼭 800만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많다 그러면은 표현하는 말이 있죠. 예?
뭐 5만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800만 가지예요. 많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신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러면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종교가 왜 생기죠? 힘에서 생기잖아요. 종교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짐승의 세계에는 왜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문화가 발전했든 못했든 누구나 다 종교를 찾죠. 그래서 어떤 분이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만큼 어려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사람은 찾아요. 부른다는 거예요. 뭘 불러요? 한일자에다가 큰 대자가 천자예요. 하나이신 큰 분을 찾아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잘 믿겠다고. 근데 기적적으로 아내가 병이 나았어요. 그 이후의 삶을 아시겠죠?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전혀 상관없이 살죠. 내가 언제 그랬어? BJR 아시나요? 베제라 많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은,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영이라 그랬죠.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언제 찾아지냐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뭔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이 어렵고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채울 수 없는 허공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빈 허공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 안 채워집니다. 자식으로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 안 채워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착하게 살게 되던가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니까 바보라고 욕먹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많이 느끼시죠?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착해? 그러면 나 착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질문의 의도를 잘못 알았든지 얼굴이 꽤 두껍든지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안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좋으세요? 나 좋아. 빨리 늙어야지. 나 빨리 70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나 빨리 80 돼야 돼. 이런 분 계셔요? 그건 어렸을 때 얘기죠. 안 늙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참 좋았는데 침 흘려봐야 소용없어요. 옛날로 못 가요. 영원. 특히 노인들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자식한테 패기치면 안 돼. 빨리 죽어야지. 그래놓고 냉장고 열고 약 찾아요. 빨리 죽으시려면 약 드시면 안 돼요. 아파도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죽어요. 근데 왜 약을 찾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얘기는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 먹는 거, 짝 찾는 거, 대장 되려고 하는 거 만족 안 돼요. 그건 필요할 때 넣어줘야 돼요. 배고파요? 그때 먹어야 돼요. 배불러요? 못 먹어요. 만족돼야 안 돼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육체는. 한 끼 맛있게 먹었어요. 3일 동안 안 먹을까요? 안 그래요. 때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요. 지정의라 그러죠. 만족돼야 안 돼요. 지식 얼만큼 배우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 안 돼요.
우리의 감정 제어됩니까? 어떤 날은 일어났더니 괜히 좋아요. 어디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 나빠요. 남편이 눈뜬 것만 봐도 기분 나빠요. 마음 어디에다 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요. 만족이 안 돼요. 그건 지족이에요, 지족.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지족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냐? 이게 안 채워져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양심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 영생 얻어야 되겠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영이에요, 영.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 이것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놓치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눈 감으면 무슨 색일까요? 응?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눈 감으면 까만색이죠, 되게? 까만색이 인식돼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갔어요. 하늘에서 하얀색 눈이 내리는데 본 적도 없는데 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기차가 오는데 저게 기차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죽음으로 끝이라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한자, 몸을 나타내는 육자죠. 겉에 있는 것은 속을 의미하는 안내자입니다.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인자예요. 속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요,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어요. 봐요, 내 손이죠? 없어도 돼요. 내 눈이죠? 두 개 다 없어도 돼요. 내 몸이죠? 어떤 장기는 떼내도 돼요. 내 몸이에요. 난 어디 있어요? 내 손, 그 얘기는 손은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그 말이죠. 몸은 내 몸, 내 소유다 그 얘기예요. 난 어디 있어요? 진짜 나는. 사람들이 이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는요, 몸은 얼마나 치장합니까? 바르고 땡기고 밀고 깎고 막 얼마나 몸은 신경 씁니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 시간 보통 30분에서 1시간 막 작품을 만들잖아요, 아침마다. 그죠? 작품이 안 나오면 밖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아침에 남편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자, 알맹이가 있을 때는 보기 좋죠. 알맹이가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속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 있으세요? 자, 이 세상 후의 세상, 사후의 세계, 자, 이런 책들이 많은데요.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볼게요. 들으셨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눈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영인 거예요. 영.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일생,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짧은 시간 70년 80년 이게 왜 주어졌냐? 하나님 찾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고 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회고해 보셔요. 만족스러우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오셨잖아요. 삶을 뒤돌아봤어요. 만족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 산다. 만족될까요?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바꿔볼 만하지 않아요? 고민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만하지 않아요? 성경은 참된 행복을 말해주고 있고 그 행복을 얻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얻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이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대요.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말합니다. 20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이 왜 있습니까? 19절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분명히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10번 나오거든요. 다 그것에서 그것이 나오죠. 간단한 문제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똑같이 나와요. 절대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얘들 혼나는 것 같지만 사자니까 새끼가 나오는데 사자예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종류대로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자연 속에 법칙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보면 볼수록. 한 마리 새 안에 이렇게 다양한 색을 누가 넣어놨을까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새가 캔버스 위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냥 날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꽃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대나무 꽃인데요. 이렇게 핍니다. 한 번, 평생에 한 번 핀다 그러죠? 그리고 그 대나무는 죽습니다. 흑장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아시죠? 나 보라고, 나 보라고. 근데 요즘엔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온통 돈 쫓아다니는 바람에 돈이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지 딴 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돈 소리로 들린대잖아요. 예? 아시죠? 돈 그러잖아요. 자, 모양, 색깔,
그 모양이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정말 신비하잖아요. 자, 이것은 산화엽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꽃잎이 불투명합니다. 물이 닿으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이거 누구 보라고요? 와,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는요, 이 꽃이 제주 특산이라고 하는데 양하라는 거래요. 양하. 예?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런 건데 이게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피를 맑게 하고 뭐 좋대요. 그래서 꼭 양파 같죠? 생강과라고 하던데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뭐죠? 딸기꽃은 거의 다 아시대요. 도시나 시골이나. 이거는 이게 시골과 도시의 차이예요. 고구마 꽃입니다. 도시는 거의 가면은 똑같이 얘기해요. 나팔. 자, 이거는 긴 열매 하늘타리. 우리나라에는 하늘타리라고 하는 열매가 산과 들에 열립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 건 이 오이입니다. 오이. 그래서 사두 오이, 뭐 뱀 오이 이렇게 불리는데 길게 자라면 4m까지 자란대요. 오이가. 근데 상품성이 있는 것은 2m 정도라 그러네요. 이렇게 열려요. 정말 신기한 것들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하늘달인데요. 좀 다르죠? 꽃은 비슷한데. 자, 요거는 가지죠? 요건 뭐죠? 이게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슉슉슉 이러죠? 확신이 안 서니까. 고추입니다. 고추꽃. 이거는 부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찍어서 알아요. 이 작잖아요, 꽃이. 이렇게 예쁘다는 거 찍어보고 알았어요. 자, 이거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도시니까. 호박 말고 뭐 있어요? 오이입니다. 요거는 칡. 요즘엔 잘 없죠? 칡. 요즘에 칡 먹는 사람이 즙으로나 먹을까? 뭐, 그죠? 이게 이제 그겁니다. 요건 치자라고 하는 향기가 아주 좋은 거죠. 우리나라엔 없는데 앵무새 꽃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열리죠. 세계에서 가장 큰 꽃입니다. 지름이 1m가 넘으니까요. 요거는 호야라고 하는 꽃인데 겉에 표피가 벗어지고 속에 꽃이 드러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피기 때문에 공처럼 이렇게 피는데 정말 예쁩니다. 집에 한번 키워보세요. 꽃이 피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공처럼 핍니다. 진짜 예뻐요. 자, 요게 이제 저희 집에 피었던 호야인데요. 이렇게 꿀이, 꽃송이 하나마다 꿀이 이렇게 생겨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예. 보면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피는, 정말 예뻐요. 한번 피워보세요. 자, 이 식물은 꼭 꺾어지죠? 꺾어진 자리마다 잎사귀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두 잎사귀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세 잎사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등산한다고 헉헉대고 정상만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걸 봐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잎사귀죠. 한 개가 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2개가 있죠.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잘 봐봐요. 자, 새 잎사귀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깻잎입니다. 위 아래가 한 쌍으로 나왔습니다. 좌우로 한 쌍이 나왔죠. 그리고 위 아래 한 쌍 또 나오고 있죠. 좌우로 한 쌍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해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깻잎이라고 막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면 뭘 말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죽었어요. 난리가 나겠죠. 신호등 불 딱 들어오면 뭐가 생기죠?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자연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건 난초, 난 꽃들인데요. 이 난 꽃들 중에 신기한 모양을 갖고 있는 꽃들이 많아요. 요거는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 같죠? 요거는 원숭이 난입니다. 얼굴 하나씩 뒤밀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호접난인데요. 요 앞에도 있네요. 호접난인데 흔한 난입니다. 중앙, 제일 가운데를 보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모양이 돼 있어요. 호랑이 얼굴도 하나 있고요. 요거는 금오초라고 하는데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해골처럼 바뀝니다.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 비둘기 모양도 있고 벌 모양도 있죠. 꿀벌 모양. 그리고 오리 모양도 있죠. 이게 다 꽃입니다. 발레리나 모양도 있고 곤란하네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목이 19금 벌거벗은 남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냥 알아서 보세요. 자, 소녀 모습도 있고 천사 모습도 있고 입술 모양도 있고.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메리카 대륙 중간 있죠. 중미 쪽에 자생하는 꽃이더라고요.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하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마다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속에 두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로 만물에다가 이런 걸 두셨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어? 뭐 봤냐? 갔다 온 사람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의 눈은 자연의 모든 색을 그대로 봅니다. 이 색이 그대로 보이시죠? 색깔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건 사람 눈밖에 없대요.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사람 눈만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색깔 과연 누구 보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냐? 저기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사람 눈하고 파리 눈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연의 그 다양한 색깔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을까? 왜?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사람 눈이 색깔을 구분하는 것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색약이라 그러죠. 색약. 왼쪽처럼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보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다르게 보이시나요? 또 병원 안 가려고 또 다르게 보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왼쪽에가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빨간색이 좀 다르게 보이죠. 주로 빨간색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위아래가 다른 겁니다. 좌우가 다른 거예요. 왼쪽처럼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거 보여줬더니 똑같은 거가 왜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색약이에요. 자연의 색을 사람만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의 색 누구 보라고 만든 거예요? 예?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요. 나. 예? 사람 말고 나.
사람 해놓고 자기는 쏙 빼놓지 말고요. 나. 자, 자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새끼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이동할 때 몰고 가죠. 자, 이 어미 죽었어요. 참 보면 새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죠. 이게 어미 입속에 숨은 겁니다.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는 여러 개잖아요. 이 어미 품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 같죠? 탁 품에. 새끼를 위해서 죽는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같이 새끼들을 사랑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평소 같으면 도망가겠죠? 못 도망가요. 새끼 때문에. 자,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안 싸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새끼가 있는 거예요. 개도 집에서 새끼 날 때 보면 싸나워지죠. 이 새끼를 위해서요, 이 짐승들이 애쓰거든요. 평생 헌신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데 욥기 39장을 한번 보자. 자, 욥기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새끼를 낳는 고통을 구로라 그러죠.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왜 새끼들을 그렇게 돌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넣어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타조한테는 안 준 거예요. 타조한테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다가오면 그냥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타조한테 주신 것이 18절이죠.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보다 빨라요. 자, 말보다 빠르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에이 그럴 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잘 안 나오던데, 여기 타조가 약 80km까지 뛸 수 있다 그래요. 타조가. 여기 서러브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경주용으로 특별히 만드는 말들입니다. 경주시키기 위해서. 이 70km 가까이 가죠. 말보다 빨라요. 이게 이제 서러브레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주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경마와 도약 경기를 위해 잉글랜드에서 개량된 말의 품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빨리 뛰는 말입니다. 이게 타조잖아요. 대략 80km 가까이 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타조한테는 샘플로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심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각각의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뭐 군뱅이도 뭐 하는, 뭐 지렁이도 뭐 하는, 뭐 이게 다 능력이 있습니다. 댐입니다. 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양, 산염소 이런 것들이에요. 경사가 급하죠. 근데 평지처럼 다닙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애나 어른이나 이런 데를 잘 다녀요. 그렇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잘 올라가고, 나무도 잘 타고요. 여기 길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왔겠어요? 편안해 보이죠?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여길 도대체 왜 이러고 가냐 그 얘기죠. 잘 다닙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실게요. ところ変わってヒマラヤの奥地
厳しい自然は時として信じがたいユーモラスな光景を演出して見せてくれます。アンコールに答えてもう一度。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연습해서 될까요? 연습하면 씨가 마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연에 이런 걸 주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70년 내지 80년 건강하면 그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죠. 내가 죽는다 100%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해요. 내가 죽는 건 진리예요. 문제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인 사람이 죽어요. 큰 문제죠. 소설이나 영화 속에 주인공 죽는 거 보셨어요? 주인공은 죽어도 살아요. 주인공이 가장 중요해요. 주인공이 빠지면 그 영화나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왜 할까요? 알려주려고? 어떤 아이가요, 지나가는 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체국 아세요? 응, 알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냐고 왜 물어봤어요? 알면 알려달란 얘기잖아요. 아저씨 우체국 아세요? 응, 알아. 죽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귀하다, 죽는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04장을 한번 보자. 자, 시편 104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다. 그러면 죽어서 흙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저희 호흡을 취하신다 그랬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숨이라 그랬죠. 이 숨이 두 가지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죠. 자, 들숨, 날숨을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호는 내뱉는 거고 흡은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가져가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거두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숨을 거두셨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숨이 뭐라고요?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4장 29절의 말씀대로 호흡을 가져가시죠? 그럼 몸은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죠. 자, 사람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인가요? 아니면 장소 이동인가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 죽으면 끝이야, 봤어, 뭐 이럽니다.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그러면요, 가봤냐고 물어요.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맞대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죽어봤냐 이래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워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돌아가시겠죠. 어디로요? 집으로요. 장소 이동이잖아요. 있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말 중에 돌아가셨다,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제가 어원 찾아보니까 한 1000년 이상 됩니다. 옛날서부터 써왔던 말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언젠가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 같으면 굳이 성경 배울 필요 없어요. 죽고 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심판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착한 일 했어요. 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상 줘야 돼요. 나쁜 짓 했어요.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분명히 잘한 일에는 상 줘야지, 맞아요, 내 마음에. 잘못한 일이 많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왜?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잖아요. 예? 분명히 잘한 거 상 주고 잘못한 거 벌 받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속에 잘한 거 잘못한 거 있는데 심판 없다고요? 그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분이에요, 본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뻐꾸기입니다. 작은 새 중에서는 그래도 꽤 큰 새죠. 뻐꾸기예요. 요건 뱁새입니다.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입니다. 이건 작은 새예요. 참새인데 뻐꾸기 새끼를 키웠어요. 뻐꾸기는 탕란을 하죠. 성경에는 자고새가 나옵니다. 이 자고새는 거꾸로예요. 남의 알을 품어요. 남의 걸 자꾸 갖다가 품어요, 자기 것처럼. 예? 근데 이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죠. 좀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늦게 낳았는데 먼저 깨어났어요. 여기 까만 게 눈입니다. 노란 게 입이에요. 근데 뭐 하냐?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걸 알까요?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자연을 보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알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하죠. 그리고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둥지에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이거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이 뱁새는요, 이 작은 새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장군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정없이 갖다가 먹입니다. 자, 크기를 봐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이를 줍니다.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죠? 이야, 커도 너무 크다.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대요.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하나님이 예외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뻐꾸기는요, 어미가 주변을 돕니다.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럼 어미 따라서 뻐꾸기 새끼가 날아갑니다. 그럼 이 어미 무슨 수고한 거예요? 잘 아시네요. 왜 자연에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생 쉽지 않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치열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뭐 남기셨어요? 뭘 남기셨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놀았냐? 그렇다고 내가 막 살았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똑같이 앞으로 살면 뭐 남길까요? 특히 우리나라 치열하잖아요. 그죠?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막 취업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잖아요. 예?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 살면 살수록 힘들까요? 쉬워질까요? 살면 살수록 힘든 게 인생이에요. 정말 어렵죠? 학생들 막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냐 그러죠?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서울대 갈 거다. 아마 대학 못 갈지도 몰라요.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학생대로 힘들어요. 10대 10대대로 20대 20대대로 다 힘들어요. 하나같이 다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헛수고 인생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연에다가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솔로몬 다 해봤습니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다. 뭐 보배뿐만이 아니라 지혜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2장 내용이에요. 2장 전반부.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자기는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결국이 뭐죠? 1장 2절이에요. 한 구절 안에 5번씩이나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다. 그래 놓고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더라. 제일 좋은 게 뭐냐? 평안이 평안. 심령의 평안. 근데 문제는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왜 하나님 배워야 돼요? 내 행복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 하나 갖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행복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셨어요? 이끌려 다니면서 살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살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보셔요. 나를 위해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는, 내가 그것을 삶 속에 경험하는 정말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시간 내놓으세요. 시간 나면 오지 마시고요, 시간 내서 오세요. 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참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도 같이 뵙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